거부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참으로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불자님들께서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삶이 너무나 버거워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마음이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져 괴로울 때, 도대체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 막막할 때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묻게 됩니다. 부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라도 인간으로서 고통을 겪으셨을 텐데, 그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겨내셨을까? 사실 부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셨습니다.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출가하셨지만 6년간의 고행 기간 동안 수없이 많은 시련과 절망을 겪으셨습니다. 굶주림에 시달리시고 추위와 더위에 떨며 때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지 의심하는 순간들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부처님께서 그런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특별한 말씀들을 되뇌이며 자신을 다잡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말씀들입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힘드셨던 순간마다 마음속으로 되뇌이신 4가지 특별한 가르침 말입니다. 이 가르침들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까지 의지하셨던 생생한 지혜이자 오늘날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고비마다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들을 마음 깊이 새기신다면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마음을 열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부처님께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마다 되뇌이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이 고통도 반드시 지나간다. 이것은 불교의 핵심 교리 중 하나인 무상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마지막 선정에 들어가시기 전날 밤 마라의 유혹을 받으실 때도 이 말씀을 되뇌이셨다고 전해집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방일하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 모든 시련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치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폭풍우가 지나가듯, 모든 어려움은 반드시 변화하고 지나갑니다. 부처님께서도 6년간의 극심한 고행을 하시면서 때로는 절망하셨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한 아랫살로만 연명하시며 몸이 앙상하게 마르고 기력이 떨어져 거의 죽음에 이르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이 고통도 무상하다. 이 어려움도 반드시 지나갈 것이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정진하셨던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해봅시다. 빚에 시달리고 생계가 막막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끝이 없을 때 말입니다. 이럴 때 부처님의 이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모든 것은 변한다. 이 어려움도 반드시 지나간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말씀을 3번씩 되뇌이십시오. 모든 것은 변한다. 이 고통도 반드시 지나간다.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마음이 안정되고 현재의 어려움에만 매몰되지 않고 더 넓은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가르침은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행복한 순간에도 이것도 무상하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지나친 집착 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그 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자는 고통 속에서도 평안하고 즐거움 속에서도 평안하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불자님들 중에서도 이 가르침으로 큰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한 분은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고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매일 이 말씀을 되뇌이면서 마음의 평정을 되찾고 결국 새로운 기회를 잡아 다시 일어서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심각한 병으로 고생하면서도 이 가르침 덕분에 두려움을 이기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완치되셨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단순히 참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무상의 진리를 깊이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희망과 용기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시든지 이것만은 확신하십시오. 모든 것은 반드시 변합니다. 지금의 고통도 지금의 어려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것이 우주의 진리입니다. 두 번째로 부처님께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되뇌이신 말씀이 있습니다. 고통의 원인은 내 밖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마음을 다스리면 모든 것이 다스려진다. 이것은 사성제 중에서도 집성제, 즉 고통의 원인에 관한 깊은 깨달음입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실 때 가장 중요하게 통찰하신 진리 중 하나입니다. 중화함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법은 마음이 앞서나고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으로부터 만들어진다. 만약 청정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 사람을 따라간다. 그림자가 형체를 따라가듯이. 이 말씀의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고통이 외부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혀서,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서, 건강이 좋지 않아서, 가정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여깁니다. 물론 외부 조건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놀라운 진리는 진짜 고통의 원인은 그러한 외부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 마음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출가 전에 이것을 깊이 깨달으셨습니다. 왕궁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늙음과 병과 죽음을 보고 충격을 받으셨는데 처음에는 이런 괴로운 현실을 피할 방법을 찾으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깊이 성찰하신 결과 문제는 늙음, 병, 죽음 자체가 아니라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신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외부 조건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바꾸기로 결심하고 출가하셨던 것입니다. 6년간의 고행 기간 동안에도 이 원칙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몸은 극도로 쇠약해지고 배고픔에 시달리면서도 그 고통의 진짜 원인은 굶주림 자체가 아니라 굶주림을 거부하고 두려워하는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을 계속 관찰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이 현재 가장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만 멈춰서 이렇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괴로운 이유는 정말 이 상황 때문일까? 아니면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내 마음 때문일까?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나를 무시한다고 느껴서 괴로워한다면 잠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상사의 행동 자체는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에 대한 나의 해석과 반응은 바꿀 수 있습니다. 상사가 무시한다고 느끼는 대신 그 사람도 자신만의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그 상황을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수행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을 다스리면 모든 것이 다스려진다는 가르침의 실천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5분 정도 시간을 내어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그날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떠올리고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는 마음을 기르고 바꿀 수 있는 것, 특히 나의 마음과 행동에 대해서는 개선할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점차 외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을 받기도 하고 질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제자들 사이의 갈등을 중재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으셨던 이유가 바로 이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외부의 어떤 일도 자신의 마음을 흔들 수 없다는 것을 완전히 체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가르침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마음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처님께서 절망의 순간마다 자신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다. 나에게도 깨달음의 씨앗이 있다. 이것은 열애장 사상의 핵심이자 부처님께서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희망을 놓지 않으셨던 근본적인 믿음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일체 중생 계유 열애 지성 덕상 호광명. 모든 중생은 다 열애의 지혜와 성품과 덕상을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가르침의 깊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부족하고 무능한 존재로 여깁니다. 특히 힘든 일을 겪을 때면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너무 약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자신 안에 깨달음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출가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29세에 왕궁을 떠나 6년간 혹독한 수행을 하셨지만 처음 몇 년은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외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해봐도 진정한 해답을 찾을 수 없었고 극한의 고행을 해봐도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미 포기했을 것입니다.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깨달음은 특별한 사람만 얻을 수 있는 거야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런 순간에도 자신 안에 있는 깨달음의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방법이 잘못되었을 뿐이지 자신에게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본성이 있다고 확신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고행을 포기하고 중도의 길을 택하셨고 결국 보리수 아래에서 대각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이 가르침을 깊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도, 아무리 부족하다고 느끼더라도 여러분 안에는 분명히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의 씨앗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우주의 진리입니다. 문제는 그 씨앗이 아직 싹을 틔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려면 적절한 환경과 조건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깨달음의 씨앗도 올바른 수행과 정진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나는 본래 부처님과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다. 오늘 하루도 그 본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하루 종일 어떤 일을 할 때든지 이 믿음을 잊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일을 할 때도, 심지어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때도 내 안에는 지혜와 자비의 씨앗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점차적으로 행동이 달라집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더 자비롭게 됩니다. 또한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것은 내 안의 지혜를 키우는 기회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선원에서 참선 수행을 할 때도 이 가르침이 매우 중요합니다. 화두를 들고 정진하다 보면 막힐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확철대오가 일어나지 않고 답답한 마음만 커집니다. 그럴 때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정진이 멈춰버립니다. 하지만 내 안에는 분명히 깨달음의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때가 아직 안 되었을 뿐이다라고 믿고 계속 정진하면 반드시 돌파구가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하지 말라. 모든 중생에게는 열애장이 있다. 다만 무명에 가려져 드러나지 않을 뿐이다. 무명이라는 것은 무지와 착각을 뜻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참된 본성을 모르고 있을 뿐이지 그 본성 자체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자신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은 어렵고 막막해 보여도 꾸준히 정진하면 반드시 여러분 안에 있는 부처님 본성이 드러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부처님께서 가장 큰 시련 앞에서 되뇌이신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길을 간다. 이것은 부처님의 위대한 서원이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게 해주는 궁극적인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보살행원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중생무변서원도. 중생이 무변하지만 제도하기를 서원한다는 뜻입니다. 이 가르침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자신만을 위해서는 큰 힘을 낼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할 때는 조금만 어려워도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보다 더 큰 목적, 더 큰 사명이 있을 때는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자신만의 깨달음과 해탈을 위해서였다면 6년간의 혹독한 고행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보리수 아래에서 마라의 유혹을 물리치고 최후의 선정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부처님께서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중생을 구하겠다는 위대한 서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고통이 아무리 극심해도 세상에는 자신보다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무수한 중생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자신의 수행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직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깊은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가르치지 않을까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범천이 나타나서 중생들을 가르쳐 달라고 간청하자 중생들의 고통을 생각하여 45년간 설법을 계속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오직 자신만의 문제로 보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한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매일 기도나 염불을 할 때 자신만을 위해서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함께 해보십시오. 나의 이 수행이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겪는 이 시련을 잘 이겨내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발언하면서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신만을 위할 때는 느끼지 못했던 큰 힘과 용기가 생깁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는 마음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도 줄어듭니다. 실제로 많은 보살님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때는 피곤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대승불교의 보살도 정신입니다. 자신의 깨달음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 깨달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만을 위하는 마음은 작은 힘밖에 낼 수 없지만 모든 중생을 위하는 마음은 무한한 힘을 낼 수 있다. 여러분도 이제부터 자신의 어려움을 더 큰 관점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시련을 잘 극복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겠구나. 내가 이 수행을 통해 성장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도 이 마음가짐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도 단순히 월급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서도 내 가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정이 화목함으로써 이웃과 사회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같은 일을 해도 훨씬 더 큰 의미와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법우님들, 지금까지 부처님께서 가장 힘드셨던 순간마다 되뇌이신 4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 두 번째, 고통의 원인은 외부가 아니라 내 마음에 있다는 깨달음. 세 번째,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라는 열애장 사상. 네 번째, 모든 중생을 위한다는 대승의 서원. 이 4가지 가르침은 단순한 철학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실제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의지하셨던 생생한 지혜이며 오늘날 우리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만나시든지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소감을 들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도우며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발언합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언제나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